이렇게 복된 새벽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말한다면은 주 안에 살라,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장의 말씀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바울이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를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3장 20절, 21절의 결론입니다.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을 말합니다. 우리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소속되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른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른 땅에 디디고 사는데 나의 소속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20절 하반절 보세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 그게 여러분 우리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서 만날 분이 있다. 우리는 가면 만날 분이 있다. 그분은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황홀하고 놀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몸,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될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이여 주 안에 서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고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가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요, 성도는 누구라고요? 성도는 예수를 사모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사는가?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정확하게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산다고요? 저들의 신은 배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의 배가 부르면 만족해요. 이 말은요,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디 일이라고요? 땅의 일이래요.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오늘도 내가 뭘 먹을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질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살려내는 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거 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참 놀랍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과 면류관. 그리고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 호칭만 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부르는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그냥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줄 때 그렇게 행복해요.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불러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에 동질감을 느끼죠. 아, 우리는 하나다. 그 속에 성도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자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 갈등이, 이런 관계 속에 다툼이, 이런 관계 속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관계가 이래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분열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참 사모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1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4절부터가 주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4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살펴봐도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참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낼 때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옥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시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시라 그러는데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바란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옥에서 여러분 들어가면 빨리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는 간절하게 바란다. 너희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내적인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내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 주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복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할 때, 진짜 주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릴 때,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주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권면, 여러분 주 안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밸런스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 영적 밸런스를 지키는 것이 내면적인 기쁨입니다. 영적 밸런스를 잘 지켜내야 우리는 내면적인 이 기쁨을 항상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나이가 10대 중후반입니다. 많아도 17세, 15세에서 17세. 여러분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때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이 다니엘이 세움을 받죠. 근데 그때 나이가 80대 중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신하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만약에 절을 한다면은 반드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여러분 조수를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니엘에게는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습관요? 기도의 습관. 언제부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있었던 습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어긋남이 없도록.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다니엘은 거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먹잇감이 앞에 있는데도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내면적인 이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걸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5절을 같이 보세요. 5절에 주께서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새벽에 긴 말씀 드리면 뭘 기도해야 될지 헷갈릴 것 같아서
좀 건너뛰고 8절을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보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면 우리는 이 6가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이걸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생각하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참된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참된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경건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해라. 옳은 것을 생각해라. 정결한 것을 생각해라.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해라.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해라. 덕스러운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된 것을, 경건한 것을, 옳은 것을, 정결한 것을, 사랑스러운 것을, 칭찬할 만한 것을, 덕스러운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라. 의도적으로 참된 것을 생각해라. 의도적으로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옳은 것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의도적으로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의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진짜 내가 참된 것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마시는 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일이냐, 옳은 일이냐, 사람 보기에도 바람직한 일이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도인데,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인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래서 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의도적으로 참된 것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의도적으로 경건한 것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의도적으로 옳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의도적으로 정결한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의도적으로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